네, 비는 내리고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 염려스러운 상황인데, 오늘 금요일 밤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얼마나 반갑고 또 고맙고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늘 같은 마음이지만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고마운 마음이 크고 든든한 마음이 큽니다. 지난주 제가 사랑 지역이 지난주인 줄 알고 말씀을 드렸다가 오늘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가득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름답게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병이라 할지라도 물을 담아두면 물병이고요, 꿀을 담아두면 꿀병이고 꽃을 담아두면 꽃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담기면 세상은 아름다워집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변해서가 아니라 똑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사랑 지역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정말 참 아름답고 능히 사랑할 만한 그런 세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에 묵상하다가 오래전에 제가 한 신문사 기자를 했던 분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연어의 모천 회귀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연어가 이제 그 강에서 이제 그 강을 거슬러서 그 깨끗한 물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연어는 이제 바다로 나아갑니다. 바다에서 살던 연어가 죽을 때가 되면 바다에서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태어난 그 모천, 원래 자기가 태어났던 그 자리로 한 7, 80%가 돌아온다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게 수천 킬로미터, 뭐 때로는 만 킬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 먼 거리를 그 어릴 적에 떠났던 연어가 어떻게 그걸 알고 자기가 죽을 때가 된 것도 알고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어떻게 기억했다가 정말 온몸에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또 온몸이 막 갈기갈기 찢겨지도록 그런 걸 감수하고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것일까, 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게 이야기를 들려주신 그 기자분 얘기에 의하면 연어보다 더 신기한 것이 뱀장어라는 겁니다. 뱀장어는요, 이제 그 어미가요, 이제 거꾸로 이 민물 쪽에 살다가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은요 바다로 가는데요, 어디로 가는지를 지금 정확히 모른다고 그럽니다. 어딘가 아주 깊은 심해가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새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어가 그러하듯이 이 뱀장어도 새끼가 깨어나면 자기의 몸을 새끼들의 먹이로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자분이 연어보다도 오히려 뱀장어의 그 생태가 더 신기하다라고 말했던 거는요, 이 새끼들이 깨어나잖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실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뱀장어 새끼가. 이게 자기 어미가 살았던 그 강을 찾아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 뱀장어는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요, 이제 그 깊은 바다를 찾아왔던 어미가 왔던 그 길을 그가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실뱀장어가 말이죠, 그 바닷속 그 거친 물결을 헤치면서 가는데 가다가 때로는 풍랑이나 태풍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수백 킬로미터, 수천 킬로미터를 이제 이 물결에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아무리 멀리 떠내려가도 이 어린 실뱀장어는 어미가 찾아왔던 그 본래의 자리를 찾아서 이 어린 그 정말 가느다랗고 힘도 없는 이게 말이죠, 거기를 다시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 현상에 대해서 이제 기자분이 들려줬던 그런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가 떠올랐던 것은 오늘 말씀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 밤 비가 오고 또 코로나 여러 가지 안심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온 것도 그런 연어의 모천 회기와 같이 또 뱀장어의 어미가 왔던 그 길, 어딘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는 이런 실뱀장어의 회기와 같이 우리가 우리 삶의 그 무엇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문득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간절하게 찾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서 자기가 본래 태어났던 모천을 찾아서 돌아오는 연어와 같이 내가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나의 어미가 알을 까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길을 거슬러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뱀장어처럼 우리가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 조금 더 흔들림이 또 변함이 없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밤이 하나님, 제게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주님을 찾아갑니다, 이런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복된 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 예레미야 예언자의 예언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제 울며 돌아오게 될 것을 이제 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어딘지도 모르는 세상 땅끝이라 여겨지는, 오늘 본문 속에도 땅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땅끝으로 뿔뿔이 도망치고 흩어졌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예언자는 그렇게 고난을 당하여서 환난을 당하여서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며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들은 아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갈 때도 슬픈 마음에, 괴로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땅끝이라 여겨지는 어딘가 정말 그 세상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실 때 그들은 울며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떠날 때는 슬퍼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겠지만 돌아올 때는 기뻐서 눈물을 흘릴 겁니다. 이제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떠날 때는 괴로움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면 돌아올 때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은 돌아올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울며 돌아오는 데에는 단지 돌아온다라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들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돌아올 때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돌아올 자격이 없는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해서 돌아갈 모든 준비를 다 맞춰서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은 여전히 돌아갈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로 인해서 그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면요, 땅끝으로 떠밀렸던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들은 그냥 홀로 아니면 서너 명이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들은 큰 무리를 이루어서 돌아오는데요, 그 무리 중에 눈에 띄는 이들이 있습니다. 맹인과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과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앞을 못 보는 사람, 또 다리가 불편해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사람, 아기를 임신해서 몸이 무거운 사람, 아기를 막 해산해서 아직도 거동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은요, 먼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 하나 빠뜨리지 않고 사람이 볼 때는 그 먼 길을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이들도 큰 무리 속에 그들도 함께 해가지고요, 앞을 못 보는 사람도 먼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리가 불편한 사람도 먼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아기를 가져서 몸이 무거운 여인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아기를 낳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거동이 불편한 그런 여인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예레미야는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을 바라볼 때 돌아오는 무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저렇게 먼 길을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도 빠뜨리지 않고 다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무리들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아기를 임신한 여인, 막 아기를 낳은 여인, 그들이 먼 길을 걸을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다르지 않구나, 우리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그들은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격이 충분해서 당연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땅끝으로 떠밀렸던 사람들이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은 꿈을 꾸기도 어려웠는데, 큰 무리를 이루어서 돌아가다 보니 눈에 띄는 사람들, 앞을 못 보는 사람도 가고, 다리가 불편한 사람도 가고, 아기를 가져서 몸이 무거운 사람도 가고, 아기를 낳은 사람도 가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을 수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오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냥 내가 기독교 신자고 믿음이 있고 그래서 당연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마음을 갖게 되면 당연한 듯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눈물로, 뜨거운 눈물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그들이 돌아오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데요.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그들이 땅 끝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보니까 그들이 오는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먼 길을 돌아와야 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그들 중에 함께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들이 이제 넘어지지 않도록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길이 험하면 그 제대로 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정말 계곡을 통해서 간다 그러면 아마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아기를 임신한 여인도, 아기를 막 출산한 여인도 길이 험하다고 하면 그 길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먼 길을 걸어올 때 행여라도 그들이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을 평탄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걸어와야 하는 길은 광야 길인지라 하나님은 그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물이 많은 시냇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마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에는 길이 평탄하고 또 가는 곳마다 물이 끊이지 않고 아마 운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오는 그 땅 끝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먼 길이 평탄한 길과 물이 많은 길로 이어지게 될 때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비로소 깨달아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냥 돌아가는 것도 기쁘지만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행여라도 목이 말라 지쳐 쓰러질까 봐 물이 많은 시냇가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울러 쓰러지지 않도록 물이 많은 시냇가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 놀랍고도 귀한 은혜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믿음 위에 언제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들이 누구였냐 하면은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땅 끝에서 불러 모으고 있는 그들이 다름 아니라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에브라임이 누구냐 하면은요, 이 에브라임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눌 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 지파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참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이 예언을 누가 하고 있냐 하면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던 그 때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은 벌써 한 130여 년 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130여 년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해가지고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130여 년이 지난 후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내 백성을 불러올 거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누구의 이름을 말씀하냐 하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130여 년 전의 일이니 누가 그 일을 기억하고 누가 있었겠어요? 아마 다 잊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을 따로 그리워하거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130여 년 전에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사방팔방 흩어진 이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따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130여 년 전에 이미 사라져버린 북이스라엘 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땅끝에서부터 불러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각성시키는,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오래전에 멀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기도도 드리질 않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당시 남유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확인시킵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지가 너무나 오래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130여 년 전에 어디인지 모르는 곳으로 흩어진 북이스라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그들을 땅끝에서부터 불러 모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믿음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망각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린, 너무 쉽게 포기한, 너무 쉽게 기도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을 땅끝에서부터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잊어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 그 누군가를 우리가 먼저 포기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도, 다리를 저는 사람도, 아기를 임신한 사람도, 아기를 출산한 사람도, 그래서 먼 길을 걸어오기에는 불가능할 거라고 여겨지는 그들도 큰 무리 속에 포함이 되고,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평탄한 길로 물이 많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포기하고 있던 사람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마음에 간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땅끝에서부터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땅끝에서부터 누군가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들을 포기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부르고 계신 것을 말씀을 통해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를 망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사 땅끝에 있는 누군가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는데 우리의 마음을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전일기 속에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담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박수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